하나님의 천국 잔치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광고 잠깐 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설립이 되고 40플러스 운동이라고 해서 최근 이제 2달간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교회도 알리고 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6월 마지막에 우리가 좀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교회도 소개하고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 이렇게 또 초대하도록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또 오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금요일까지 준비할 때는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설교하고 있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그 부분을 묵상하고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있으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오늘 전도했고 또 우리가 힘썼던 그런 관련된 그런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급하게 좀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한번 또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흔히 천국잔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이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에 거기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 그런 비유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잔치 비유 혹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샥 봤다면, TV로라도 봤다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감도 못 잡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이 땅에 이런 것이 있는데 천국은 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냐? 천국은 바로 이 땅의 잔치, 축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있다면 그가 결혼할 때 거기에 큰 잔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와 같은 기쁨의 자리, 흥이 있는 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잔치와 같다 설명합니다. 보통 잔치가 있다면 잔치에 크게 제가 생각하니까 한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잔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음식이 괜찮아야 되고 먹는 걸 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됐던 사람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손님이 적절하게 있을 때 이 잔치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딱 뽑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단연 손님이 어느 정도 있어서 또 채워지는 게 잔치의 가장 중요한 잔치됨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음식은 되게 잘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초대했던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았다,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잔치가 되게 흥도 없고 남고 좀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어느 정도 와서 꽉 채워졌다 하면 그 양이 질을 만들고 흥겨움과 기쁨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 또 그 마을에 되게 유력한 사람들을 다 미리미리 초청했습니다. 시간 다 조정하라고, 또 이때 꼭 오시라고 종들을 보내서 직접 초대장 보내고 꼭 오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 D-Day가 되었습니다. 이 왕은 또 한 번 종들을 보내죠. 이제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한 번 더 일찍 올 수 있도록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를 얘기하죠. 10마리 소를 내가 샀기 때문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가족도 돌아보고 내 섹시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사유, 핑계, 일정 따라서 다 오지 못하겠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이 상황을 왕에게 보고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화도 나겠죠. 미리 얘기했는데, 또 내가 많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각자 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오지 못하다니
몇 명 가끔 오지 못하면 모르는데 대부분 오지 못한다니까 크게 낙심도 되고 화도 났습니다.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온다면 음식은 다 차려줬고 이미 잔치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마을 안쪽에 들어와서 마을 안에 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빈민들 장애인들 그냥 지나는 사람 지금 왕의 큰 잔치가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려면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해라. 누구나 배고픈 사람 열려있다고 다 들어오라고 그들에게 한번 소식을 전하도록 하여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이 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빈자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저기 마을 안만 들어가지 말고 마을 밖에 가서 길, 울타리 거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살지 않고 외지인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이 잔치 자리를 꽉 채워라. 내 집을 강권하여서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누구 초대받았으면 잘 가야 돼. 거절하지 마. 이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잔치는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누려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이런 전도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초대 가운데 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 그 잔치에 올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거나 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아서 참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 천국은 어떠한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천국을 잘 준비하고 천국 잔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청하라고 미루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여기에 청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초대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주관했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겠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 종들을 시켜가지고 며칠 전부터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누구 집에 아주 옛날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면 신방 예배 끝나고 간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차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주긴 주는데 요즘에는 커피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커피 주고 프림둘, 설탕둘 이렇게 줄 때였습니다. 묻지도 않고 커피하면 프림, 설탕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커피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커피 맛을 보고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뭐가 맛이 좀 이상하나 하면서 잠시만요 하더니 남편 집사님이 커피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맛을 보니까 커피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뭔 맛인지 하면서 여보 이상해. 부인 집사님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머 어찔까 미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미원을 넣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나오죠. 여러분도 그 맛이 한번 궁금하면 오늘 점심 드시고 커피 한번 미원 한 숟갈 한번 누르면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무엇인지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잔치를 딱 준비하고 누구를 귀인을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약간 모자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고 또 부족함도 없는 바로 그것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귀인부터 초대하고 여러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양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아봐야 된다. 할 일이 있다. 돈 벌어야 된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를 10마리 정도 한꺼번에 샀다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한 것입니까? 그거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내 색시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분명 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되긴 되지만 깊이 돌아보면 충분히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고 또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놓고 나는 잠깐 한두 시간 빠져가지고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과 이 잔치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더 중요시 여겨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런저런 핑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밭을 사야 된다고,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 챙겨야 되고, 일요일이라면 내가 이것저것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야외도 가야 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뭐 꼭 이 시간만 아니지만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일정이 잡지 못하다가 결국 교회로 한 번도 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조종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더 마음에 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천국 잔치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빌리 그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한 농부가, 미국은 워낙 농장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정말 소가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예배 못 왔는데 이렇게 소가 아프면 놓고라서라도 교회에 오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교, 비슷한 설교를 듣고.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정말 많이 아프고 급하다면 예배 못 와도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가 자꾸 아파서 그걸로 사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예배에 올 수 없다면 그 소 처분해 버리십시오. 이 말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자꾸 소 때문에 뭐 때문에 정말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핑계가 되고 또 다른 어떤 변명거리, 자기 합리화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라도 정리해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 우리가 24절 왕의 한번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초대됐던 사람은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초대된 사람에 의해서 그 잔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24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러니까 처음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 초대했다가 거절한 그런 사람들은 거절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의 그런 기회를 놓쳐버려서 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거, 이런 초청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은혜 안에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 자리하는 거, 우리 올리브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사실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셔서 가능합니다. 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 올해 딱 한 번 가보자. 약속에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저런 핑계대고 또 여러 마음도 생겨야 되고 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왔다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잔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고민하고 또 결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를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초대됐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 나라에서 귀인이겠죠. 잘 나가고 명성도 있고 또 부유하고 세상 말로 좀 방귀 좀 끼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다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런 초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다. 왕의 잔치라고 할지라도 초대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내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들이 오지 않자 초대된 다른 마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공원이나 시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중에는 구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배회하며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왕의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의복 또 어떤 자격,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자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로 다 채워지지 않자 이제 그 마을 밖까지 나가서 저기 마을의 울타리,
어기 이런 곳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그 마을에 참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그네들 지나가다가 여관 숙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왕을 잘 모르죠. 사람들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어가지고 그곳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이 이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호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잘해야 될 것 같냐 생각하면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더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먼저 뭐라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교회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두 극단이 있었죠. 하나는 지식인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면에 양반들, 그런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천민들, 상민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분명 지식에 대해서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안정된 삶, 또 세상 가운데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잘 믿지 못했고 오히려 천민들, 어린이, 당시에 여인들이 천대받았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쉽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그래도 나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초청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겸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래에 딱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어서 이 천국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여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 맞아야 됩니다. 100점 맞아야 되면 당신 한번 이 땅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집사이고 지상에 있을 때 어디 교회 잘 다녔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얘기할 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당신 1점 받았습니다. 1점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 말하기를 나는 교회만 갈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저런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활동도 했고 또 뭐 이런 어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1점 더 받았습니다. 2점 되었습니다. 또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오랜 기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믿음 생활했지만 저는 7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1점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이 아무리 세봐도 30점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한 10몇 점까지 받았는데 30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상이 되죠. 더 생각도 안 나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없군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30점 못 넘을 것 같은데 자격이 없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뼉을 치면서 10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천국 문이 열렸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분명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이런저런 지금까지 신앙의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 죽은 사람 중에도 하루 이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찌 그에게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마지막 날에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믿을 수 있겠지만 부끄럽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호의로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 고백은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죽어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고 이 양갈래에서 너는 뭘로 어떤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같습니다. 마치 하루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렇고 오랫동안 목회자로 신앙생활한 사람도 그렇고 저의 자격으로는 그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 받을 수 없는 자 가운데 베푸시는 그 호의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교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그런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사명을 하나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기를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첫 번째 초대된 사람은 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된 사람으로는 그 자리가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보죠.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지금 마을 바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얘기합니다. 길과 울타리는 마을의 경계, 율법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마을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격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까지 가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오십시오 얘기하면 안 오려고 하죠. 사람 많은데 있기 싫어하고 또 나는 왕도 잘 모르고 나그네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강권이라는 것은 강하게 설득해서 데려오라 그런 표현이죠. 사실 강권하다라는 이 표현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은 좀 익숙하지 않은 또 현대 문화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하면 내버려도 그냥 이런 시대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강권해서 뭘 하자 그렇게 설득하고 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때때로 이런 강권함이 필요합니다. 강권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고 강권해서 도와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여기 곧 멸망한다. 곧 불비가 여기에 다 떨어져서 이 성이 완전히 악한 성이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빨리 떠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미적거립니다. 그곳이 정말 그럴까 하면서 잘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한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롯과 그의 아내를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천사가 그의 딸들을 손을 붙잡고 빨리 끌어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떠났을 때쯤 돼서 그때야 불비가 거기에서 내렸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했던 행동은 강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적거리는 사람 가운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 가족 가운데 여기 있으면 너 끝난다. 너도 멸망당한다. 빨리 가자 하면서 강권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에 은퇴를 하고 일본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왜 일본 사람은 또 일본 교회는 잘 전도가 안 되냐, 전도를 잘 못하냐, 이 한국에 비해서 왜 잘 못하냐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런저런 분석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성경 근거로 이야기하고. 근데 가장 많이 공감했던 의견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과 다르게 너무 좀 예의를 차리려고 하고 또 조신하게 행동해 나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기에 이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난다. 누구에게 교회 한번 와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교회 한번 갑시다. 언제 한번 갑시다. 이 정도 잘 청하지 못하고
왜냐 이게 예의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신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나타나고 일본의 정말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100명도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런 어떤 결론의 발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각자 스타일 따라서 전도도 하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너무 조신하고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예의만 차리다 보면 우리가 좀 놓치는 것들, 특별히 영혼의 열매에는 놓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어떤 만약 지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죠. 당신 그거 가면 큰일 납니다. 말만 하고 끝날 수 없죠. 이 사람이 그 얘기 못 듣고 술 취해서 계속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옷을 잡아서라도 딱 막아서라도 못 가게 하고 여기 몇 발자국 가면 당신 끝납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막아서라도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우리의 맞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대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조신하게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그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신뢰가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고 약간 부담을 될 수 있지만 초대해서 믿음의 삶을 갖자 청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천국 모호하죠.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얘기한다고 해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잔치와 같은 특성을 딱 표현해서 이 천국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려있고 초대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어떤 사람은 여러 핑계들, 또 자기의 급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초대받아서 이 예배를 또 작은 또 천국의 그런 잔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왔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애물, 걸림돌들 가운데 우리가 또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일 건데 또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반응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로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내 친분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 이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백성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그 주인의 표현처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으면 지금도 저 천국에 비어있는 자리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당도 보면 한 35석, 40석 되는 이런 자리도 우리가 비어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또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평생 삶과 또 입술로 전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또 하나님의 천국잔치 함께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데려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